먼저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번 가정교회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저희 집을 열어서 동네 사람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제 아내입니다. 저 아이는 저 앞집에 사는 메이라는 친구인데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 영어 단어를 좀 읽어야 되는데 영어 단어를 잘 못 읽어가지고 제 아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과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앞에 서 있는 두 학생이 이제 메쉬가 하고 보아스라는 두 친구인데요.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입니다. 저랑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1년짜리 큐티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과씩 공부하는 건데 그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전도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훈련 또는 실습하기 위해서 동네 가서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그날 배운 거 그것을 이제 읽고 또 제가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한 5시 반쯤에 이제 저희 집에 들렀다가 저랑 한 30분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 중간에 까만 옷 입은 크리스티나는 저희 동네 아이고 나머지 4명은 다시 걸어서 40분을 가야지 되는데 가끔은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제가 차를 태워서 가기도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예, 저희 차고입니다. 저희 뒤에 제 책이 있고요. 저기 이제 보아스하고 아이반하고 제클린인데 1일 수련회 중고등학생 3명을 모아놓고 교제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아이라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메이어인데 저희 집에는 4학년 이상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저학년 학생들이 오면은 제가 이제 그 고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라가 메이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은 쌍둥이입니다. 티아라인데 티아라가 도도라는 아이를 마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 동네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3명은 다 가족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함께 모여서 종이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부모님께서는 성탄절 카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왼쪽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남자아이가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인데 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쳤는데 우간다는 7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시험을 칩니다.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래서 1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4점을 맞았어요. 전 과목 만점. 이제 저 정도면 이제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나올 정도인데 그 애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예. 그의 동생이 도도예요. 아까 도도인데 걔는 영어를 잘 읽어요. 근데 그 동기 아까 메이어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 아내가 가르치겠죠. 예, 다음 사진요. 예, 보이죠? 아이라 티아라. 벌써 제가 마사카 이사 간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가 아이라고 누가 티아라인지 아직도 제가 모릅니다. 늘 이렇게 옷을 똑같이 입고 와요. 그래서 모르고 저 중간에 있는 아이는 크리스틴인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지금 다른 남편이랑 살고 있고 하고 지금 이모랑 할머니처럼 생긴 이모랑 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 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연합수련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는 마사카가 저희 집입니다. 집에 거실이고요.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아침을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이 2군데인데요. 캄팔라 근처에 카잔시라는 곳에 2009년도에 개척한 교회 그 청년들이 오고 또 마사카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2명 모세와 빈센트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저희 집에 불러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을 하는데요.
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집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서 이제 거기서 4박 5일 동안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보통 일주일 공부하면은 사도행전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할 때는 히브리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오면은 한 책을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 대문입니다. 대문 앞에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매일 오후 5시 교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 있는데요. 저희 집이 제가 마사카에서 집을 이렇게 월세로 구하는데 3명의 중개인이 똑같은 집을 이렇게 속에서 얻은 집입니다.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내고요. 달러로 한 120달러, 우간다 실링으로는 40만 실링 이렇게 내는데요. 저희 집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그 대학교와 그 기숙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저녁을 먹으러 6시에 가기 때문에 5시부터 1시간 동안 저희 집에서 이제 큐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가집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흰 옷 입은 저 친구가 모세고요. 저기 제 옆에 키 조그만 친구가 빈센트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 두 명은 이제 2018년도에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년 과정, 초등학교 2년 과정인데요. 그게 그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시골에서 교사하고 있고 빈센트도 시골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하면서 같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아마 최근에 수련회 마치고 저희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저희 집에서 제가 불러서 모세랑 빈센트 마사카에 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 수련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마사카 침례교회 사역을 하는 사진입니다. 망고 나무 밑에서 주일 아침에 청년부 지체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사카 학교 방문입니다. 예,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우간다는 초중 고등학교 시간표 안에 금요일 날 주로 점심 먹기 전에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목사님이 계시면은 예배를 드리고 없으면은 교사 가운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맘이라고 회교도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공부했던 아이반하고 보아스 중간에 보이죠? 제가 저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너희 학교에 외부에서 와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학교 세운 사람이 천주교인데 천주교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체 아이들에게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학교 레이크사이드 그 학교에 가서 그 이사장이죠, 디렉터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가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점심시간 전에 가르치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브라이트 아프리카 초등학교인데요. 저기 가지고 있는 저 파란색 색깔이 어린이 전도표에서 나와 있는 그 큐티 책입니다. 6개월짜리 한 권, 또 다른 6개월짜리 한 권인데요. 저 두 학생 다음 사진요. 예, 같은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많이 작죠. 그 이유는 우간다에서는 개신교 하면은 성공회를 말합니다. 우간다 성공회, 우리는 이제 앵글리칸이라고 그러는데 성공회라 그러는데 우간다에서는 성공회를 안 부르고 우간다 교회라고 불러요. 우간다를 대표하는 교회거든요. 약 30%가 성공회고 나머지 기타 침례교, 오순절 합해서 한 10몇 프로 됩니다. 그 중에 10%가 오순절이고 장로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저 학교에는 이미 천주교 신부님이 오시고 회교의 이맘이라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성공회 목사님이 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친구들이 저랑 같이 공부합니다.
예, 똑같은 학교입니다. 예, 다음 사진요. 여기는 보알라 중고등학교인데요. 저 학교는 이슬람 학교입니다. 이슬람 기숙사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마사카에 가서 학교 사역지를 알아보려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저 학교 이제 간판을 보고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후세인이라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저를 소개하고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매주 금요일 날 가서 가르칩니다. 천주교에는 어떤 여자분이 오시는데 캐티키스트라고 교리를 가르치시는 여자분이 와서 가르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슬람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는 이슬람 그 건물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주일 예배 상황인데요. 저 앞에 바구니가 보이죠? 저기 헌금 바구니고요. 저 앞에 웃고 있는 크리스틴이 이제 회계 담당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주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좀 와달라고 해서 다시 학교에 허락을 받고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주일 날 예배 헌금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헌금을 주로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헌금을 주로 많이 해서 한 학기나 두 학기 마치고 나면은 그 헌금을 모아서 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학교에서 그 돈을 가지고 기숙사 학생들이 주말에 심심하지 않도록 DVD를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간다는 중고등학교가 6년입니다. 그래서 S1부터 S6까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S6은 이제 졸업생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요. 한 달 동안 시험을 칩니다. 자기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치기 전 금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특별하게 준비하고 외부의 귀빈을 초대해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학생들한테 선물도 하고 시험 잘 치라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그 과자 봉지 안에 제 명함을 같이 넣어서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내한테 연락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함을 전해주고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예. 제가 2009년도에 캄팔라에 있으면서 2009년도 6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고요. 일단 어른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다 이미 천주교나 성공회나 어떤 교회 주로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하지 않고 주로 주일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를 빌렸는데요. 저기는 이제 학교 폐교가 된 학교 교실 거기서 이제 모여서 교제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캄팔라에 갈 때 2박 3일 일정을 잡아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저기 오른쪽에 키 큰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다윗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빗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교회 이제 개척 멤버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24살 청년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캄팔라를 떠날 때 저 친구가 저기 있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기로 해서 저 친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바로 아까 봤던 그 뒤에 있는 건물이 그 빈 공터입니다. 그래서 폐교가 된 교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예, 수련회 때 저 세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예, 다음 사진요. 예, 여기는 이제 뒤에 보면 힐랜드 주니어 스쿨인데요. 이게 집인데 집을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사용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거기서 빈 교실을 공짜로 빌려서 이제 교제를 하고 아까 봤던 그 공터는 뒤에 그 주인이 닭을 키운다고 이것저것 사료랑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용했던 이 학교에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한번 갔을 때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이네요. 요거는 이제 동네에 있는 어떤 가게인데요. 저 안에 저 뒤편에 보이는 공간에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교제하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2018년도 아마 겨울에 여름이 아니죠. 겨울이죠. 겨울인데 이제 성경 캠프라고 어린이들 이제 모아서 가르치는 건데요. 우간다는 방학이 3번입니다. 3학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2달 이렇게 방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학 때마다 이제 제가 가서 한 2, 3일 동안 중고등학생들 수련을 하고 하루 정도는 바이블 성경 캠프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주일을 끼워서 토요일이나 주일 이렇게 해서 2일 정도, 3일 정도 저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교사가 되어서 분반 공부를 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성경 캠프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 우리 합동측은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 또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긴 지 벌써 한 19년이 되었거든요. 내년 2월이면 19년이 되는데 늘 생각하는 게 이 선교사가 뭔가, 선교사가 뭐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가 가장 선교사가 하는 일과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목사와 교사, 여기서 목사는 다른 말로 목자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가르치는 또는 설교하는 목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선교사, 목사와 교사, 이 두 직분이 저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가 참 어렵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고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늘 에베소서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또는 기도하고 있는, 심지어 명령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채운다는 뜻이죠. 우리 요즘 무한 리필 있죠. 무한 리필. 필의 말이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 앞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를 채운다, 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한다는 게 뭘까요? 채운다. 영어 단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채운다는 뜻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착한 마음, 선한 결심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죠.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그 이룬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해서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채우면은 어느 지점에 도달하죠. 채우면은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취되는 거죠. 성취. 그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운단 말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채운다는 말이 뭐죠? 풀이죠. 풀 아시죠? 풀. 예. 그 풀로 채우는 걸 영어로 말하면은 풀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운다 하고 이룬다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fill이 뭐냐면 바로 fulfill이에요.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채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교회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충만, 3장 19절, 4장 13절, 그리스도의 충만,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렸던,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TV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 TV를 보면서 저를 현장에 있는 선교사고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선교사고 한국에 있는 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의도가 상당히 순수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울은 땅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나그네고 행인이고 이중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되지 말고 그냥 선교비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말하죠.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그 폭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시죠. 다른 여러 가지 속성이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배울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를 훈련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성도를 훈련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이 봉사란 말은 사역이죠. 사역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른 말로 선물이죠. 앞에 선물이라 나와 있죠. 선물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성도들은 사역을 하는 거죠. 그것이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성도들은 다른
은혜를, 다른 선물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 복음 전환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죠. 킹 제임스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은 이 세 가지를 각각을 하나 그냥 목적으로 둡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환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첫 번째 목적, 성도를 완전케 한다. 이게 무장시킨다. 그 뜻이 또는 완전케 한다. 잃어버렸던 그 위치, 잃어버렸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교제했던 그 관계,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부부가 살았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인간으로서의 삶,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이 되고 깨어지고 바뀌었죠. 그것을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잃어버렸던 관계, 능력, 위치,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성도의 완전함,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책은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사역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서로 연관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각각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킹 제임스 성경책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사실 두려워요. 혹시 내가 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손끝이 짜릿짜릿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신학교 공부할 때 서철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영장에서 일하신다, 수영하신다. 성령과 말씀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말씀이 충만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죠. 잘 아시듯이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하라 하면서 나오는 열매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면서 나오는 열매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태,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는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분자를 보낸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명령을 하죠. 이것이 교회다. 교단과 교파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 전에 7절에 보면은 그 앞에 3절에 보면은 우리 각각은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같은 몸, 같은 하나님, 같은 소명, 우리 다 같은 세례 다 똑같지만 그러나 7절부터는 우리 각각의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거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서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그 시내산에서 천막을 지었잖아요. 장막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임재 계시는 거죠. 특별히 그 법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법궤가 쭉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여러 왕들을 다 무찌르고, 특별히 그 나를 무찌르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사사 시대를 맞이했죠. 여호수아 사사 시대. 그때 법궤가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아펙이라는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블레셋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기럇 예아림 거기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원래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들고 가다가 소가 흔들리는 바람에 하여튼 우사가 그걸 잡다가 죽었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그런 지명이 만들어져는. 그래서 겁이 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놔두었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복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이제 모세율법대로 레위 지파들이 어깨 메고 이제 올라간 게 나오거든요. 그게 시편 68편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40년 왕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 때 수도가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 수도가 뭡니까? 가장 왕이 있는 중심지죠. 법궤는 저 딴 데 있고 왕은 왕 따로 법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부수족의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무찔러서, 그게 원래 이름이 뭐죠?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도시.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수도로 하면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올라가는데 다윗은 시편 68편에 그가 올라가신다. 하나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법궤는 그것이거든요. 그 물건. 그러나 물건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가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신다.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시내 산에서 그 시온산, 그 시내 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그 법궤의 행렬을 다르게 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뒤에 포로들 세워서 빼앗은 노략품들을 짊어지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그 법궤가 올라가는 것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시편 16편에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우편에 두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그는 고백을 했죠.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다윗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도 예배 오시면서 오늘 목사님 어떤 설교 하시나 한번 들어보자.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내 영적인 갈급함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코로나 전에는요. 제가 딱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도님들이 밥을 먹는 거 같이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마치고 오늘 어디 가고, 그 누구도 10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김 집사,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요나처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내가 진짜 이 말씀이 참 내가 마음에 참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집사, 당신 그런 거 없어? 나 진짜 이거 힘들어. 이런 거라든지.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하라고 하라는데, 진짜 이 충만하면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퍼주라고 하면 나 진짜 어떻게 살지? 집사님 그런 경험 없어요? 이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들 웃으면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있고 또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고, 하나님은 예배당의 그 안에만 딱 계시고,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계시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암송은 했지만 실제로 내 삶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은 성도의 불행이고 교회의 불행입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시 접고
나는 어찌할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늘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 그것이 우리 교회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 이 지식은 기도를 통하여 꾸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 전도편에서 나오는 그 큐티책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9가지. 똑같아요. 사랑할 때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 용서할 때, 참을 때, 기뻐할 때, 순종할 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은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생기도록.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죠. 사람은 안 바뀐다고. 사람은 고쳤을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뭐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적용하고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주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